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그의 사역과 일생이 순탄치가 않고 고통과 슬픔,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뿐만 아니라 그 속의 고통과 감추어진 아픔들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그것을 다윗이나 욥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들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이 너무나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은 전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 이전까지 다른 선지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았던 그런 사역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모두에게 외면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내쳐졌던 너무나 아프고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 어디에도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었고 아나돗 고향 땅에서도 배척받았습니다. 그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당신은 아신다고 이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가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 즉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정작 몸은 이 땅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야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그리고 자신도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죄를 피하여 살 수가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며 어디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을 계속해서 읽어보니 16절에서 드렸던 그의 고백이 18절 그의 고백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마도 큰 감동과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쓴 마음과 분노를 담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을 가면서 받았던 핍박, 모욕들은 그로 하여금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고, 상처가 낫지를 않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어떤 반응도 회개도 열매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는 고통과 상처, 핍박과 모욕 이것만 받고 있으니,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에게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라서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시내처럼 계실 것이냐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왜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정도라면 그가 받았던 상함과 고통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큰 은혜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받았던 기쁨과 즐거움을 금방이라도 모두 잃어버릴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너무나 금방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 이런저런 결단을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금방 실족하는 상황,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건물을 떠나자마자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기도를 오랜만에 깊이 오래 하고는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지만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조차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표현이 심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립니까? 그리고 왜 저는 이렇게도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가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아마도 그는 계속되는 핍박과 고통과 상처로 인해 자신이 맡은 바 사역, 소명을 거의 버리는 상태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말 속에서도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논리를 거의 품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탈진과 포기 상태에 이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너라. 나의 말을 다시 붙들어라. 그리고 세상이 너에게 돌아오게 해야지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는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변하여 유다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삶의 리얼리티를 보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세상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큰 감동으로 받지만 그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실족하는 우리들, 그래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다른 특효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말을 붙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말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 자체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크게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심어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연단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삶이라는 상황과 컨텍스트 안에서 적용되고 검증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많은 말씀들이, 정말 많은 마음들이 흔들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즉시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 앞에서 곧 넘어지는 그런 믿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혹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다시 붙들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가
세상을 이길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고 구원해 주겠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말씀. 그런 말씀과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삶에서 적용되고 검증되는 것, 연단받는 것. 그 상황을 통과한 말씀과 그 연단을 통과한 그 말씀을 받은 마음, 그런 마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 말씀을 받고 날아갈 것처럼 같았지만 현실과 세상을 거치며 상하고 고통받아서 믿음과 소명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던 예레미야. 그는 아프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그제서야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느꼈던 큰 감동과 기쁨, 그러나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감정들. 우리는 그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힘에 대한 실망 또한 우리들에게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웁니다. 결코 그 감동이 가짜여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받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연단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질문들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 스트레스, 아픔, 분노 등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감동을 받았지만 곧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말씀을 받았지만 자라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까? 당신의 믿음이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 세상에서도 지속되기 위하여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정말 돌밭과 같고 가시 떨기밭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큰 감동으로 날아갈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감동으로 받았을 때가 정말 많았지만 그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감동들 다 잃어버렸었던 경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경험이 쌓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의심하거나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고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의 씨앗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때부터 연단되며, 그때부터 그 연단을 통과했을 때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주님의 음성들, 그 삶 속에서 오히려 붙들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들의 믿음도 함께 연단되며 성장하며 주님 약속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결실하는 마음밭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또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